7월 넷째 주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베델에서 인도를 맡고 있는, 또 기타를 맡고 있는 김정웅이라고 합니다. 네. 중등부에 찬양의 기쁨을 좀 알려주고 싶다는 중등부 찬양팀 장님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찬양할 때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하거든요. 일어서서 하면 앉아서 할 때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가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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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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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네. 어떤가요? 일어서서 찬양하니까 좀 느낌이 다른가요? 네. 원래 찬양은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하면 한 3배 정도는 더 기쁩니다. 이렇게 매일 찬양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 앞으로 청년부 올라오시게 되면은 매주 이렇게 찬양 드릴 건데 기대하시는 중등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혹시 일어나서 찬양하시는 게 조금 힘드신가요? 네, 아니요.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셔도 되고 자, 앉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 찬양은 조금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을 하면 조금 감동이 더 저 같은 경우는 옵니다. 그래서 앉아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사에 집중해서 다음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사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는 기도드릴 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것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내 삶에 지금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것도 조금만 채워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답변을 좀 듣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드린 모든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그것을 주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다음에 줄게, 아니면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곧 있으면 너에게 가게 될 거야, 아니면 그것은 너에게 별로 이롭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더 이로운 길을 열어줄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드릴 때 항상 우리 할 말만 하기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는 눈을 감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으시고 마음속으로 주님, 지금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기도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을 이기는 힘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 나왔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나라와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언제나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또한 주님 없이는, 예수 없이는 얼마나 무지한 존재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 중부 친구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더 크게
바라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욕심보다, 자신의 마음보다, 자신의 자아보다 성령님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게 되는 중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에게 큰 은혜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가져온 친구는 성경책을 펴서 신약 빨간색 책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7절까지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배를 피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고마워요. 자, 제가 담배를 안 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안 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옛날인데 전도사님도 솔직히 소시적에 담배 한 번쯤은 펴봤을 것 같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솔직합니다. 네, 좋아요. 네. 자, 정답은 이제부터 잘 들어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반, 그리고 안 믿는 친구들 반, 골고루 이런저런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주로 교회는 다니는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부모님 손에 끌려가는 친구들과 많이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점심에 먹고 나서 또는 학교가 끝나면은 친구들하고 학교 앞에 있는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자, 벌써부터 분위기가 좀 싸늘해집니다. 제가 과연 담배를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한 친구가 라이터를 꺼내 듭니다. 그리고 선배들에게 받은 담뱃갑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의문의 연기가 한 명, 두 명씩 하얗게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도 들어주고, 고민 생기면 고민도 들어주고,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 그리고 가끔은 진지하게 누구를 좋아한다는 둥 친구들과 비밀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배달을 하다가 최근에 어떤 중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중학교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학교 앞 골목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담배를 피고 있는 광경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딱 중학생이었어요. 한 6명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제가 타고 아이들 옆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헬멧을 벗고, 사실은 멋있었는지 무서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 친구 손에 담배꽁초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손목을 세게 내려친 다음에 제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야, 이 자식들아, 누가 교복 입고 어른 흉내 내래. 누가 봐도 길 지나가면 애 띠나는 중학생이구만. 누가 어른 흉내 내래. 전부 다 담배 안 내나? 담배 내나? 안 내나?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도 순수했던 애들은 한두 명씩 담배값을 저에게 기부해 줬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한 다음에, 너희 학교 이름 몰라도 이 사진 하나면 너희는 경찰서 가도 할 말이 없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신상 털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동네에서 학교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로 내 눈앞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정말 화가 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눈을 내리깔고 반성문을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중 제일 행동대장처럼 보이는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형은 담배 안 피세요? 왜 우리 보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야 임마, 나는 너희 나이 때 친구들이 담배 피면 따라서 이야기는 가서 하더라도 같이 피지는 않았어. 친구가 힘들면 얘기 들어주지 똑같이 힘들다고 담배 피지 않았어. 그리고 항상 친구가 담배 피면은 나는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 끊으라고 이야기했던 인간이 나였어. 난 지금도 담배 안 피고 담배 필 시간에 독서하고 운동하고 배달 돌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도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제가 자취를 하는데 제가 사는 빌라 앞에서 대놓고 쩌렁쩌렁하게 담배를 피는 또 4명의 중학생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화가 났는지 한 명의 등짝을 세게 때린 뒤에 전부 다 제가 무력으로 담배를 빼앗아 버린 뒤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러서 아이들에게 학교와 이름을 적게 한 뒤 한 번만 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은 그때는 학교로 찾아가서 내가 너 교회로 끌고 갈 거라고 협박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사라고, 그리고 태권도 사범이라고 협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친구들은 그 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 경찰서가 아니라 임운동 교회로 끌고 와야 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봤을까요? 안 마셔봤을까요? 자, 제가 마셔봤다, 내가 술을 좋아했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솔직하게. 네. 그럼 이번에는 뭐 옛날인데 전도사님도 소시적에 술 한 잔 정도는 마셔봤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마셔봤다. 안 마셔봤다. 안 마셔봤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태권도 사범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파송도 나가고 막 공연도 하고 다녔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저쪽 동네 관장님과 이쪽 동네 관장님과 우리 관장님이 친한 사이거나 대학교 선후배 사이면은 술자리를 가집니다. 자, 제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그리고 관장님은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저에게 관장님께서 술을 따라 주셨습니다. 여기가 따라줬어요. 그리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술병을 들고 어른 순서대로 나이 많은 순으로 빈 술잔에 술을 따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고 술은 안 좋아하지만 술은 아주 잘 따라 드립니다. 그리고 비면 따라 드리고 또 취하시면 부축해 드리고
말동무해드리고 귀가하실 때 대리도 불러드리니까 나중에는 술자리를 데려가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저를 데려가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한 잔만 좀 마셔달라고, 내가 따라주는 술인데 좀 안 되겠냐면서 섭섭하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관장님, 제가 술은 못 마시지만 노래는 아주 기깔나게 부릅니다. 노래방 가시면 제가 대신에 아주 신바람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사회생활과 그리고 학창시절에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쟤는 목사될 놈이라고, 어차피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신다고. 그러다가 만약에 누가 쟤는 왜 술을 안 마시냐, 왜 쟤는 담배를 안 피냐고 묻는다면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얘기하는 것이 좋지, 너희랑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거지 술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담배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얘기 들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분위기 띄우는 걸 좋아하는 거지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도 친구들하고 만나면 술 게임은 제가 제일 잘하는데 술은 안 마십니다. 노는 건 제일 잘 노는데 술은 안 마십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벌칙에 걸리면은 노래를 부르거나 차라리 제가 그날 술값을 계산하고 맙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자체가 악한 거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단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족과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운동을 광고하고 있고, 또 인식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또 술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때로는 범죄나 크고 작은 판단의 실수나 성적인 음란함이나 치매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요인들을 유발하기도 하고 기형아 출산을 일으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마시지 않는 것을 권할 뿐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의 모범적이고 절제적인 삶의 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연을 끊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남자친구들이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다음은 여자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귀의 관계. 자, 여기서 이 관계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악한 모습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문화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우리를 유혹하는 성적인 유혹과 거짓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마귀의 계략을 능히 맞서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오늘 본문이래. 오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뭘 입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 자,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이제부터 순서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우리는 허리띠를 매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내구성이 좋은 갑옷과 전신갑주를 입더라도 그 갑옷이, 그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사이즈가 맞지 않고 허리띠가 덜 조여져서 만약에 갑옷과 바지가 아래로 흘러내린다면 그것은 입나 마나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방패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허리띠가 제대로 조여있지 않으면 풀린 허리띠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을 때는 진리의 허리띠부터 조여매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고 진리다? 예수가 진리다. 이것이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제 아무리 믿음이 있고 좋은 갑옷과 무기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그 어떤 믿음과 용기가 있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 구호가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우리 수련회 구호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자,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는 친구는 대답해 주세요. 자, 오직 좋습니다. 오직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14절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14절에 보면 무엇을 또 입으라고 하나요? 네, 무슨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의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 심장 보호해 주는 거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죄인인 속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뛰어난 실력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신분탈색 되었다. 이것을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심장을 보호해주는 의의 갑옷을 입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15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평안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라이트, 빛이다. 여러분, 빛의 속성이 뭔가요?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빛의 속성이 뭔가요? 빛은 뭐하죠? 빛의 역할이 뭐죠? 맞습니다. 빛은 무언가를 밝히는, 어두운 것을
어두운 곳을 밝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죠. 빛은 숨어서 스스로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않냐? 누가 램프를 밝게 하려고 가리고 다니겠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인데 어두운 곳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빛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한번 수련의 구호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한 번 더.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유혹의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불화살을 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화살에 맞아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것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때로는 비처럼 내리는 세상의 불화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나만 착하게 사는 것 같아. 나만 바보 된 것 같아. 친구들이 날 무시하게 됩니다. 교회 왜 가냐고 물어봅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신도 많은데 왜 하필 기독교냐? 기독교가 뭐가 좋은데? 일요일날 왜 교회 가? 그것도 나랑 재밌게 놀러 가자니까? 왜 자꾸 일요일날 항상 나랑 안 놀아줘? 이렇게 우리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마찰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지고 교회 나가는 것이 꺼려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도 아무리 좋은 장비와 오토바이를 타도 헬멧을 쓰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났을 때 뇌가 손상되는 것보다 더 크게 다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멧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 아무리 넘어지고 힘들고 내가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의 유혹이 빗받치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할 때 항상 제자리에서 서서 방어만 하면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기만 해요. 맞기만 하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맞기도 해야 하지만 공격을 해서 쓰러뜨려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 그것은 바로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자, 다 함께 마지막 한 구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기도를 하시면서 금식을 마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을 네 앞에 있는 이 돌을 떡으로만 만들어봐.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먹고 사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봐. 돈으로도 바꿔봐.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됩니다. 유혹을 한 거죠, 예수님을. 이것은 사탄이 예수께서 인간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유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탄이 다른 것도 아닌 왜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을까요? 나무도 아니라 왜 굳이 돌멩이를 떡으로 바꾸고 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다가 써줬나요? 나무에다 써줬을까요? 돌판에다 써줬을까요? 여러분 유치부 때 배우지 않았어요? 유년부 때 배웠죠, 그죠? 모세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죠. 사진에 보면 모세가 나무 십계명을 들고 있나요? 돌판 십계명을 들고 있나요? 예, 돌판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돌에다가 새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즉 이 말은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돌을 먹고 사는 것으로 바꾸어 봐라, 돈으로 바꾸어 봐라, 하나님 말씀을 떡으로 바꾸어 봐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건방진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아멘.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만 의존하며 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사리사욕과 성욕과 식욕과 욕구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40일 광야의 금식과 시험을 통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신 이유가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깨부수시기 위해 일부러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 편한 대로 사는 것과 바꾸게 하려는 그 마귀와 맞짱을 뜨시러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성령에 이끌리어서 스스로 광야로 나가서 마귀와 맞짱을 뜨시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는 전주이시 세종대왕의 형이 되는 효령대군의 22대 손으로 저희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고종 황제의 아들이었던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 순종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일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팔순잔치를 맞으셔서 아주 오래간만에 저희 온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서 생일 파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저희 할아버지가 22살 때 대학생 때 돈이 좀 필요했었는지 어느 날 집에 짱 박혀 있던 기다란 대검을 보고 돈이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엿장수한테 팔아먹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기다란 대검이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순종 왕께서 조선 대대로 물려받았던 집안의 갑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만약에 아직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쯤 몇 억 했을 텐데, 아니 몇십억, 어쩌면 몇 조로 팔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큰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항상 어릴 때 아프셔서 집에 가면 맨날 누워 계셔서 자신에게 자세한 집안 사정에 대해서 들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검이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할아버지의 순종왕, 그 검이었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쯤 아마 그 복음은 엿장수에게 갔을 테니 고물상으로 갔든가 아니면 철제소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재료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복음일 수도 있겠네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였는데 어쩌면 우리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돼지에게 5만 원을 주면 돼지는 그 5만 원의 가치를 깨닫고 5만 원을 가지고 있기보다 5만 원 지폐 종이를 배고파서 아마 씹어 먹을 겁니다. 그리고 똥으로 싸먹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돼지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돌을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중적인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세상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만 되면 주일 모드로 바뀝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예수를 수도 없이 모른 척하면서 살다가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팔다가 주일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검의 가치를,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5만 원 지폐를 먹는 돼지의 모습과도 같지는 않을까요? 저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처럼 가톨릭 성당이 한때 타락했을 때 큰 성당을 유럽에서 짓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서 면죄부를 팔아 돈을 벌었듯이 우리도 세상에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살다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 팔고 예수를 팔고 나를 속이고 살아가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 찾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조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갑옷을 입고 평안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갑옷을 입고 평안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자, 칼바르 트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세상을 읽는 신문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이번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내가 보내고 싶은 시간에 팔아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외치고 다녔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세상 가운데 팔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씩씩하고 당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어느 곳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과 인생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때로는 넘어지고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애쓸지라도 주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우리의 인생을 채우며 우리의 빈 구멍을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주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내일이 되게 하시고 내일 모레가 되게 하셔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의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모쌤이에요. 여러분, 여름방학의 꽃 하계수련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숙소는 없었다. 풀빌라 숙소, 운동장만은 거실, 빵빵한 에어컨, 모든 편의시설이 있다. 우와 게임기도 있네. 골풀에서 보물찾기 어때요? 이런 곳에서 자면 잠도 잘 올 듯. 우와, 평생 살고 싶다. 창문비 오지고지랬다. 이건 못 참지. 이문동교회 종등부는 집회도 럭셔리하게 하자. 은혜가 솟구친다. 맛있게 밥 먹고 축구나 농구하면 정말 재밌겠다. 이건 무조건이다. 대망의 수영장. 여름하면 수영하면 여름. 수영하고 먹는 육개장은 개꿀이죠. 끝나고 고기 파티도 삭삭가능이랍니다. 바다에 왔는데 회를 먹어야죠. 우린 아무거나 먹지 않아.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후덜덜. 입 벌려라. 오돌도돌 고소한 광어회 들어간다. 저 영롱한 자태. 이번 여름방학 중등부에서 은혜와 추억을 가져가 볼까? 2022년 8월 7일에서 9일 중등부와 함께하자. 자, 짤막하게 하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네, 가장 중요한 단어 오직 예수.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거 가지고 선생님 정말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우리 수련회를 우리 친구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 청년팀 다시 한번 좀 한번 두 분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오늘 우리 진짜 우리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찬양으로 섬겨줬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저희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초대를 하도록 네, 농담이고요.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좀 2부 한 순서 하시겠어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찬양팀 혹시 철수할 거 좀 있죠? 치울 거. 기타하고 치울 거 치우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할 거 잠깐 정리해 주세요. 저기 뒤에 노란색 불 좀 켜주세요. 네. 네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2부 활동을 할 건데 우리 저번 주에 상품 안 받은 친구 손 들어 보세요. 나 이게 1등 했는데 상품 안 받았다. 예. 그 하경이랑 수연이랑 그리고 또 누구죠? 주영이도 있지 않나? 그죠?
주영이 2등 팀 아니었나? 유림이랑 유림이 친구, 그지? 그리고 은혜 어디 팀이었지? 은혜 누구 팀? 아, 은혜 저번 주에 안 왔었구나. 맞다. 저번 주였었지. 아쉽네요. 네. 그래서 네네. 혹시 담임 그 회비 안내해 드릴게요, 친구들. 회비는 수련회 당일까지입니다. 회비 3만 원, 그 가정통신부에 나가 있는데 회비 3만 원은 수련회 당일날 가져와도 되고 그 전에 가져온 친구들은 담임쌤한테 제출해 주세요. 회비 3만 원입니다. 네. 수연아, 쌤 얘기 들었지? 회비 얼마? 3만 원이야. 꼭 잊지 마세요.